80일 화엄경 이야기 제7권 보현삼매품 세계성 취품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구독자님은 생애 최대의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로 80일 화엄경 공부는 이 시대 최고의 축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 세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크나큰 행복이며 더 없는 영광입니다. 이 소중한 법석에 함께하심은 곧 인생으로 태어난 보람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부디 이 아름답고 복된 인연에 동참하시어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발언합니다. 화엄경 이야기 제7권 보현삼매품 세계성 취품 서문. 옛날 옛적 부처님 법의 바다에는 끝과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길은 보살의 행원으로 이어지지요.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행원을, 지장보살은 원력의 행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보살 행원의 근본에는 보현보살의 행원이 빛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듯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보현보살의 행원 또한 그 바탕에 삼매의 힘이 깔려 있습니다. 이를 보현삼매라 부르지요. 생각을 깊이 가라앉히고 마음을 맑게 다스려 마치 강물 위의 달빛이 비치듯 고요히 드러나는 경지입니다. 보현보살의 삼매가 열리면 부처님의 세계가 어떻게 장엄하게 이루어지는지 보이게 됩니다. 화장장엄 세계라 불리는 그 세계는 오늘날 천체망원경으로도 끝까지 닿기 어려운 수백억 광년 너머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보현삼매의 눈으로 본 우주는 그야말로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량한 생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사람이 되었다 해도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설사 불법을 만났다 해도 화엄경과 같은 위대한 경전을 접하는 것은 500생 동안의 선근 인연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엄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글자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그 보석 같은 가르침을 나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 영롱한 진리의 보석을 여러분도 함께 세상에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보살의 삼매에서 피어난 부처님의 장엄한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보현보살의 삼매 프롤로그. 옛날 옛적 부처님 앞에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우주 가득한 연꽃 위 사자좌에 앉아 부처님의 힘을 받으며 깊은 삼매에 들어갔습니다. 그 삼매의 이름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품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장신이라 불렸습니다. 이 삼매에 들어가면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을 꿰뚫어 보고 법계의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삼매의 신비, 그 힘은 허공처럼 넓고 바다의 소용돌이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삼매의 근원이 되어 온 우주 법계를 감싸 안을 수 있었습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빛 또한 이 삼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들의 국토와 서원, 그리고 큰 공덕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삼매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보살과 삼매의 바다 보현보살은 알았습니다. 이 삼매는 한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시방삼세, 끝없는 허공, 작은 티끌 하나 속에도 무한한 세계와 부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현보살들이 똑같이 이 삼매에 들고 있었습니다. 결말 이 삼매는
단지 보현보살 한 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끝없는 가능성의 바다였습니다. 프롤로그, 가피의 시작. 옛날 옛적 보현보살이 깊은 산매에 들었을 때 지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한꺼번에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찬탄하셨습니다. 선남자여, 훌륭하구나. 너는 일체 부처님의 법신을 담은 산매에 들었구나. 이제 우리 모두의 가피를 너에게 내리리라. 입의 가피, 부처님들은 말씀의 가피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힘은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 온 우주의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를 드러내고 모든 세계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 말씀은 중생의 번뇌를 씻어 맑게 하고 모든 국토를 포용하여 집착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여 지혜가 한없이 자라나도록 했습니다. 마음의 가피, 그 다음 부처님들은 마음의 가피를 주셨습니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지혜와 하나 되어 법계의 무량한 깊이를 알고 모든 세계의 생멸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중생의 넓은 바다를 헤아리며 그들의 언어와 마음을 알아차려 법을 전하는 말씀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이 곧 보현보살의 마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몸의 가피, 마지막으로 부처님들은 몸의 가피를 내리셨습니다. 지방의 부처님이 손을 뻗어 보현보살의 정수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은 상서로운 빛으로 장엄했고 향기로운 불꽃을 내뿜으며 무수한 부처님의 음성과 신통을 드러냈습니다. 그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모습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결말, 가피의 바다, 이 모든 가피는 이 세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허공, 티끌 같은 작은 세계마다 똑같은 보현보살이 있었고 그들 역시 부처님께서 입마음 몸의 가피를 받아 무한한 법계의 바다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피란 특별한 누군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미 흐르고 있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선물입니다. 프롤로그, 산매에서 일어나다 깊은 산매에 잠겨있던 보현보살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단순히 한 자리에 앉아있던 보살이 아니라 온 법계의 모든 산매의 문이 함께 열리며 수많은 지혜와 광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매에서 피어나는 지혜, 보현보살이 산매에서 일어날 때 그는 곧바로 수많은 산매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참새의 모든 생각을 꿰뚫는 지혜의 산매, 모든 세계와 티끌 속을 아는 산매, 참새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드러내는 산매, 중생이 사는 집과 삶을 드러내는 산매, 중생 마음의 바다를 읽어내는 산매, 또한 이름 하나하나를 아는 산매, 법계의 차이를 아는 산매, 티끌마다 무량한 부처님의 몸을 보는 산매, 모든 법의 이치를 설하는 산매가 그 자리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보살들이 얻은 공덕, 보현보살이 이렇게 산매에서 일어나자 함께 있던 모든 보살들도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처럼 무한한 산매의 구름을 얻었고 무량한 다라니의 구름을 얻었으며 한량없는 방편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또한 끝없는 변제의 말솜씨, 쉼 없는 수행의 힘, 법계를 비추는 광명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주의 드라마, 보살들은 또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한 모공마다 무수한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그 속에서 보살들은 도솔천을 떠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 부처가 되고
바른 법을 굴리며 마침내 열반에 드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끝없는 세계의 숲, 작은 티끌 하나 속에서도 또 다른 무한한 세계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결말 함께 일어나는 법계, 이처럼 보현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날 때 다른 보살들도 함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허공, 티끌 같은 작은 세계마다 보현보살이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보살들이 똑같은 공덕을 얻고 있었습니다. 참매란 홀로 닦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어나 함께 법계를 밝히는 거대한 하모니였습니다. 프롤로그, 우주가 움직이다. 그때였습니다. 지방의 모든 세계 바다가 부처님의 위실력과 보현보살의 삼매의 힘으로 인해 미세하게 흔들리며 진동했습니다. 세계가 장엄해지다. 그 흔들림 속에서 모든 세계가 찬란한 보배로 장엄되었고 어디서든 신묘한 소리가 울려 퍼져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중생의 마음을 열고 온 우주를 맑게 하는 음악이었습니다. 보배로운 비가 내리다. 그리고 모든 열애의 법회 도량 위에 10가지 보배로운 많이 보석의 구름이 부드럽게 비처럼 내렸습니다. 10가지 보배 구름, 황금빛 별들이 깃발처럼 나부끼는 구름, 묘금성당 마니왕 구름, 어둠을 몰아내는 찬란한 광명의 구름, 광명조요, 마니왕 구름, 법의 수레바퀴가 내려오는 구름, 보륜수하 마니왕 구름, 보살의 모습이 빛 속에서 드러나는 구름, 보장현보살상 마니왕 구름, 부처님의 이름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구름, 칭양불명 마니왕 구름, 모든 부처님의 도량을 비추는 거대한 광명의 구름, 광명치성 보살 마니왕 구름, 지방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무지개 같은 구름, 광조 십방 변화 마니왕 구름, 모든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음악의 구름, 칭찬 보살 공덕 마니왕 구름,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구름, 여일광치성 마니왕 구름, 들으면 마음이 환희로 가득 차는 음악의 구름, 열이락음 마니왕 구름, 이 10가지 보배 구름이 온 우주를 가득 메워 부처님의 회상을 장엄하고 중생의 마음을 환희와 평화로 채웠습니다. 결말 상서로운 징조, 그 장면은 온 법계가 상서로운 징조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세계가 법의 음악으로 울리고 보배 구름이 내리며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위실력이 끝없는 우주를 환히 밝혔습니다. 광명에서 덕을 찬탄하다. 프롤로그, 빛 속의 찬탄, 10가지 보배 구름이 하늘 가득 내린 뒤 모든 부처님들이 몸에서 광명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법의 개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곧 보현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였습니다. 보현보살은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며 보배 연꽃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중생이 모두 우러러보게 하였고 무한한 삼매와 신통을 자유롭게 드러냈습니다. 법계에 두루 하다. 보현보살은 때로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법계에 두루 흘러넘쳤습니다. 삼매와 신통, 방편의 힘으로 끝없는 법을 원음으로 설했지만 조금도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신통을 드러내고 한순간에 시방세계 어디서든 나타났습니다. 티끌만 한 작은 세계 속에서도 그 힘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서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현보살의 몸은 허공과 같아
특정한 국토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중생이 원하는 모습에 따라 동시에 어디서든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서원에 머물러 무량한 신통력을 얻었고 모든 부처님 나라에 몸을 나누어 나타나며 중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없는 중생의 바다만큼이나 보현보살의 분신 또한 무량했습니다. 그가 나타난 세계는 모두 청정하게 장엄되었으며 찰나 속에서 수많은 겁의 시간을 드러냈습니다. 그 힘은 열방을 진동시키며 모든 존재가 눈으로 직접 보게 하였습니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바탕으로 무수한 법을 원만히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삼매와 방편을 통해 자신이 걸어온 보살행을 중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신통과 서원은 시방세계 어디서나 드러났습니다. 부처님들은 그 모습을 더욱 밝히기 위해 광명의 구름 속에서 보현보살의 공덕을 찬탄하셨습니다. 개송으로 법을 청하다 프롤로그 법을 청하는 순간 그때였습니다. 일체의 보살들이 모두 보현보살을 향해 합장하고 깊이 우러르며 부처님의 힘을 입어 한 목소리로 개송을 읊었습니다. 보현보살의 덕을 찬탄하다. 보살들은 먼저 보현보살의 덕을 찬탄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부처님의 법에서 태어났으며 또한 열애의 큰 서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허공처럼 평등한 진여의 장 속에서 이미 이 법신을 청정히 장엄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회상마다 당신은 늘 함께 계셨고 지혜와 공덕의 광명으로 시방을 두루 비추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있는 세계마다 찾아가셔서 당신의 몸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보아왔습니다. 열애들을 친근히 모시며 삼매의 실상 속에서 미진수의 겁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당신은 한 몸을 시방세계에 두루 놔두시어 끝없는 중생의 바다를 제도하시며 법계의 티끌마다 빠짐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허공과 같아 끝이 없으며 열애의 큰 법을 널리 설하시니 그 소리는 구름처럼 광대하고 그 힘은 누구도 따를 수 없습니다. 중생을 건지기 위해 보현보살은 승묘한 행을 닦으셨습니다. 그 법음은 큰 구름처럼 두루 퍼져 모든 이가 듣게 하셨습니다. 법을 청하다 마침내 보살들은 법을 청했습니다. 거룩하신 보현보살이시여, 어떻게 국토가 성립하며 어떻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지, 또한 모든 중생의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진실한 이치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량한 대중이 지금 모두 당신 앞에 공경이 서 있습니다. 부디 청정한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시어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기뻐하시게 하소서. 결말 이야기의 마침 이렇게 보살들은 보현보살을 찬탄하며 다시 한번 법을 청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함께 기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화엄경 이야기 보현삼매품을 마칩니다. 화엄경 이야기 제7권 세계성 취품. 세계성 취품의 문을 열다. 세계성 취품은 부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계는 부처님과 보살, 중생과 모든 생명이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장엄한 터전이지요.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힘을 입어 온 법계와 모든 세계, 모든 중생을 두루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루 관찰하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일체 세계의 바다, 중생의 바다, 부처님의 바다, 법계의 바다, 업의 바다, 중생의 근기와 욕망의 바다, 부처님의 법륜의 바다, 참새의 바다, 열애의 큰 서원의 바다, 그리고 부처님의 신변 변화의 바다까지 모두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를 찬탄하다. 보현보살은 감격하여 모든 보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지혜는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세계의 성립과 멸망을 아시고 모든 중생의 업을 꿰뚫어 보시며 법계가 어떻게 머무는지도 아십니다. 참새를 한순간에 다 아시고 열애의 무량한 서원을 드러내시며 자유자재한 신통을 나타내십니다. 그 지혜와 설법은 한량없어 누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육근과 삼업을 찬탄하다. 부처님의 청정한 몸은 불가사의하고 그 몸에서 드러나는 빛과 색상은 무한하여 지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그 용모와 광명은 한없이 청정하고 보배 같은 빛은 바다처럼 장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바다 같은 음성으로 퍼지고 자유로운 세 가지 신통을 드러내시며 모든 중생을 조복하시고 성숙시키십니다. 부처님의 힘은 한순간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끝없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이 또한 불가사의합니다. 덕의 원만함을 찬탄하다. 부처님은 불지에 안주하시고 열애의 경계에 드십니다. 그 위력은 무너뜨릴 자가 없고 두려움 없는 공덕은 누구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차별 없는 삼매에 머무르시고 자유로운 신통과 변화를 드러내십니다. 그 지혜는 청정하고 원만하여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덕입니다. 결말 세계 성취품의 길. 이렇게 보현보살은 두루 관찰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찬탄했습니다. 세계 성취품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곧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장엄한 법계의 자리입니다. 프롤로그. 세계가 성취되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힘을 이어받아 이제 모든 세계의 성취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어떻게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세계가 어떻게 장엄하게 성취되는지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설법이 이익을 성취하다. 나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힘입어 모든 법을 원만히 설하리라. 이 설법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고 보살들이 공덕의 바다에 안주하게 하며 세계의 바다를 부처님이 장엄하도록 하고 끝없는 세월 속에서도 열애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또한 모든 세계 속에서 법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고 중생의 다양한 근기와 욕망을 따라 법을 설하여 장애의 산을 무너뜨리리라. 모든 보살은 보현보살의 원바다 속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설법의 의미. 보현보살은 법문이 대중에게 기쁨을 주고 법을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을 자라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과 이해가 깊어지며 진실한 지혜의 눈을 열어 법계 전체를 밝히는 큰 지혜를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법을 간직할 다라니에 힘을 주어 도량마다 부처님의 경계를 드러내고 열애의 법문을 열어 보이며 법계의 깊은 지혜를 증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송을 읊었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하는 뜻, 깊고도 넓은 지혜와 공덕의 바다는 지방세계에 두루 드러나 중생이 보고자 하는 바에 따라
광명을 비추며 법륜을 굴리신다. 한량 없는 세계를 부처님은 무수한 것 동안 정화하시고 중생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끝없는 국토에 출현하신다. 법기가 되는 길, 부처님의 경계는 너무도 깊어 쉽게 알 수 없다. 중생의 마음은 작고 집착이 많아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나 청정한 믿음과 굳건한 마음이 있다면 언제나 선지식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모든 부처님이 그를 도와 마침내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게 된다. 참된 보살의 모습, 거짓됨과 아첨을 버리고 마음을 맑게 하며 항상 자비와 기쁨을 즐기는 이는 이 법을 들을 때 큰 환희를 얻는다. 보현보살의 서원에 머물고 청정한 보살도를 닦으며 법계를 허공처럼 관찰하는 이는 부처님의 행처를 알게 된다. 이러한 보살만이 참으로 이익을 얻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칭견한다. 다른 길을 닦는 이는 알지 못하며 보현의 행을 닦는 이만이 깨닫게 된다. 부처님의 경계, 중생은 끝이 없이 넓지만 열애는 모두를 보호하시고 생각하신다. 부처님의 정법의 수레바퀴는 어느 곳도 빠짐없이 굴러간다. 이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경계력이었다. 듣기를 권하다. 보현보살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체 세계가 내 몸 안에 들어있고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내 몸의 작은 털구멍마다 들어와 보아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부처님의 경계를 보여주리라. 보현보살의 행원은 끝이 없다. 나는 그것을 이미 닦아 원만히 이루었다. 이 광대한 보현의 경계를 이제 너희는 귀 기울여 들으라. 세계가 이루어지는 인연, 보현보살은 법회에 모인 보살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들이여, 세계가 이루어지는 데는 인연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가지 인연으로 모든 세계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10가지 인연, 보현보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열애의 실력 때문이다. 둘째, 법이 마땅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생의 업이 모여 이루어진다. 넷째, 보살이 지혜를 이루는 힘 때문이다. 다섯째, 보살과 중생이 함께 선근을 쌓은 힘 때문이다. 여섯째,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겠다는 서원 때문이다. 일곱째, 보살이 물러나지 않는 행원을 닦았기 때문이다. 여덟째, 보살의 청정한 이해가 자유롭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모든 열애가 성도할 때 드러내는 힘 때문이다. 열째, 보현보살의 원력 때문이다. 이것이 세계가 성취되는 10가지 인연이다. 만약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다면 그 수는 티끌 같은 세계만큼 많을 것이다. 개송으로 거듭 밝히다. 그때 보현보살은 다시 부처님의 힘을 입어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으로 그 뜻을 거듭 밝히셨습니다. 개송일 부처님의 지혜, 무한한 세계의 바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모두 장엄히 정화하셨네. 세존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며 그 지혜와 신통력은 끝이 없도다. 개송 이 보살의 서원, 보살들은 큰 서원을 닦아 중생이 원하는 바를 두루 따라가네. 중생의 마음과 행은 끝이 없으니 보살의 국토 또한 시방에 가득하도다. 개송 삼행과 서원의 바다, 보살은 일체지의 길로 나아가 자제한 힘을 부지런히 닦기에 그 무량한 서원에서 넓고 큰 국토가 성취되도다.
개송사 무한한 행, 끝없는 행의 바다를 닦으며 부처님의 경계에 드는 것도 한량없다. 지방의 국토를 맑게 하기 위해 한 세계마다 무량겁을 지나도다. 개송 오 중생의 업, 중생의 번뇌로 세계가 흐려지고 욕망과 집착이 갖가지로 얽히네. 그 마음 따라 업을 짓는 것이 불가사의하여 세계의 바다가 이루어지도다. 개송 유국토의 장엄, 부처님의 세계 장엄은 더러운 티끌 없는 보배의 빛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넓고 깊은 믿음과 이해의 힘이니 지방세계가 모두 그러하도다. 개송 7 보현행, 보살은 보현행을 닦아가 법계의 티끌기를 유행한다. 작은 티끌 속에서도 무량한 세계를 드러내니 청정하고 광대하기가 허공 같도다. 개송 8 신통력, 허공과 같이 신통을 나타내어 지방 도량의 부처님께 나아가네. 연꽃 자리 위에서 중생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니 한 몸이 일체 세계를 품도다. 개송 9 삼세를 관통하다 한 생각 속에 삼세를 두루 드러내며 일체 세계가 그 안에서 성립한다. 부처님은 방편으로 그 속에 들어오시니 이 모든 것은 비로자 나의 정화된 경계이도다. 결말 세계의 인연을 밝히다. 이렇게 보현보살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인연을 밝히고 개송으로 거듭 설명했습니다. 세계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힘, 보살의 원, 중생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끝없는 세계의 바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어디에 머무는가? 보현보살이 보살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들이여, 한 세계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마다 그것이 머무는 자리가 있으니 그 수는 티끌처럼 많다. 이제 그 인연을 10가지로 말해주겠다. 일부 10가지의 주, 어떤 세계는 장엄으로 머무르고 어떤 세계는 허공에 머문다. 또 어떤 세계는 보배의 광명에 의지하고 어떤 세계는 부처님의 빛 속에 머문다. 어떤 세계는 보배 빛깔의 광명에, 어떤 세계는 부처님의 법음 속에 머무른다. 어떤 세계는 환화 같은 힘으로 세워지고 어떤 세계는 세상의 주인이나 보살의 몸에 머문다. 또 어떤 세계는 보현보살의 큰 서원이 낳은 차별 장엄의 바다에 머문다. 2부 개송으로 다시 밝히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힘을 받아 지방세계를 두루 살펴보고 개송으로 그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개송일 허공에 드러난 세계, 시방 허공 가득한 모든 국토, 열애의 실력으로 드러나 곳곳마다 눈앞에 나타나니 누구라도 볼 수 있도다. 개송이 보배와 빛으로 장엄된 세계, 혹은 세계가 보배로 장엄되고 청정한 만이보석에서 광명이 바다처럼 흘러나온다. 개송 3 연꽃과 보배의 나라, 혹은 연꽃 깊은 바다에 머무르고 보배 향기와 빛의 구름 속에 자리한다. 부처님의 장엄이기에 청정하고 아름답다. 개송사 부처님과 보살의 힘, 혹은 세계가 부처님의 손길에 머무르고 혹은 세상의 주인과 보살의 몸에 머문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디서나 법륜을 굴리신다. 개송호 무한한 모습들, 세계의 모습은 길고 짧고 크고 작으며 끝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난다. 그 장엄은 청정한 눈으로만 볼 수 있다. 개송 6티끌 속의 무량한 세계, 한 티끌 안에도 수많은 세계가 있으며 찰나마다 부처님의 국토가 드러난다. 보현보살의 행이 항상 그러하여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함이다.
개송 7허공 속의 환화 같은 세계, 세계는 그림자와 같고 환화와 같으며 불꽃과 같아서 생겨나고 사라짐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보살의 청정한 서원과 넓은 업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결말 세계는 무엇에 기대어 머무는가? 이렇게 보현보살은 세계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는 땅과 허공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빛, 보살의 원, 중생의 업, 이 모든 힘들이 어우러져 끝없는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들이여, 세계의 바다에는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형상이 있다. 그 모습은 원형일 수도 사각형일 수도 또는 그 어떤 모양에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수는 티끌처럼 많다. 일부 10가지 세계의 형상, 어떤 세계는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모양이고 어떤 세계는 산의 불꽃처럼 타오른다. 또 어떤 세계는 나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세계는 꽃송이와 같다. 또 어떤 세계는 궁전의 모양을 하고 어떤 세계는 중생의 형상을 닮았다. 또 어떤 세계는 부처님의 형상과 같기도 하다. 이처럼 무수한 세계의 바다는 끝없는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2부 개송으로 거듭혀다. 그때 보현보살은 다시 부처님의 힘을 입어 지방세계를 두루 살피고 개송으로 그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개송 1세계의 다양함, 온갖 세계의 바다는 저마다 다른 모양과 장엄으로 존재한다. 원형도 있고 방형도 있으며 모두 중생의 업에 따라 달라지나니 그 차별이 시방세계를 가득 메운다. 개송이 보배로 장엄된 세계, 어떤 세계는 청정한 불꽃으로 장엄되고 참된 금빛과 보배가 뒤섞여 빛난다. 그 안에는 문이 스스로 열려 막힘이 없으며 업이 맑아 집착이 없는 까닭이다. 개송 3부처님의 광명, 끝없는 세계의 차별한 모습은 마치 허공에 퍼진 구름과 같도다. 그 위에 보배 수레가 펼쳐지고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 비춘다. 개송 사업에 따른 세계, 어떤 세계는 청정하고 어떤 세계는 더럽다. 중생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각기 다르게 받는다. 이 모든 것은 불가사의한 업의 바다, 윤회의 법칙이 그러한 까닭이다. 개송 오티끌 속의 세계, 한 털구멍 안에도 무수한 부처님 세계가 있으며 티끌 하나 속에도 크고 작은 세계가 가득하다. 그 안에서 부처님은 법륜을 굴리고 계신다. 개송 6본원의 힘, 이 모든 세계는 부처님의 본원력과 신통력에서 비롯된다. 중생의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 온갖 차별한 모습으로 허공에 드러난다. 결말 세계의 형상은 업과 원에서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세계의 형상은 업의 힘과 보살의 원력,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티끌 하나 속에도 무수한 세계가 깃들어 있으니 부처님의 법계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펼쳐진다. 세계의 본바탕,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들이여, 세계의 바다에는 각기 다른 본바탕이 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중 20가지를 간추려 말해주겠다. 일부 20가지 세계의 체성, 어떤 세계는 모든 보배로 장엄된 것을 체성으로 삼고 어떤 세계는 한 가지 보배로도 무궁한 장엄을 이루며 어떤 세계는 보배의 광명을 본체로 삼는다.
또 어떤 세계는 색색의 빛을 바탕으로 하고 장엄한 빛을 근간으로 삼는다. 어떤 세계는 부서지지 않는 금강을 근본으로 삼고 또 어떤 세계는 부처님의 힘으로 유지된다. 어떤 세계는 보배로운 모습에서 생겨나고 어떤 세계는 부처님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어떤 세계는 해 같은 만이보석의 바퀴가 되어 빛을 내고 또 어떤 세계는 미세한 보배로 이루어진다. 보배의 불꽃으로 장엄된 세계도 있으며 향기로 충만한 세계도 있다. 보배꽃의 관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도 있고 보배 그림자와 형상으로 나타나는 세계도 있다. 어떤 세계는 한 생각의 마음이 드러낸 경계로 존재하고 보살의 형상으로 된 보배로 이루어진 세계도 있다. 또 보배 꽃술이 본체가 되기도 하며 부처님의 말씀, 그 음성이 세계의 근본이 되기도 한다. 2부 개송으로 거듭펴다. 개송일 보배로 이루어진 세계. 어떤 세계의 바다는 보배로 이루어졌으니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여 보배 연꽃 위에 안주하도다. 개송이 광명의 세계. 어떤 세계는 청정한 광명이 그 근본이 되어 그 빛을 따라 허공에 머무르고 광명의 구름으로 장엄되어 보살들이 논의는 터전이 된다. 개송 3원력에서 생겨난 세계. 어떤 세계는 보살의 서원에서 생겨났으니 그 모습은 그림자와 같아 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다. 개송사 만이보석과 부처님의 힘. 어떤 세계는 만이보석에서 나와 태양처럼 광명을 비추고 그 땅은 보배의 수레바퀴로 장엄되어 보살들이 가득하도다. 개송오 보배 불꽃과 향기. 어떤 세계는 보배 불꽃으로 이루어지고 그 위를 향기로운 불빛의 구름이 덮는다. 그 빛은 중생의 업력에서 비롯된다. 개송육 부처님의 변화와 보살의 마음. 어떤 세계는 부처님의 변화에서 생겨나고 또 어떤 세계는 마음의 바다에서 나타난다. 그 모습은 환영과 같아 마음의 분별에 따라 달라진다. 개송 7 광명의 바다. 어떤 세계는 부처님의 광명과 만이보석의 빛을 본체로 삼아 부처님이 그 속에서 나타나 신통력을 드러내신다. 개송 8 보현보살의 원력. 어떤 세계는 보현보살의 원력에서 생겨나 온갖 장엄으로 빛나며 그 모습이 더없이 신묘하다. 결말 세계의 근본은 다양하다.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세계의 근본은 단 하나가 아니다. 보배, 광명, 향기, 연꽃, 음성, 마음. 그 모든 것이 세계의 본바탕이 된다. 이는 곧 법계가 무궁한 까닭이다.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들이여, 세계의 바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장엄이 있다. 그중 10가지 장엄을 말해주겠다. 일부 10가지 세계의 장엄. 어떤 세계는 온갖 보배 구름이 솟아올라 장엄하고 어떤 세계는 보살의 공덕을 드러내어 장엄된다. 어떤 세계는 중생의 업보가 드러나 장엄되고 어떤 세계는 보살의 서원 바다가 펼쳐져 장엄된다. 또 어떤 세계는 3세의 모든 부처님 모습이 비쳐 장엄되고 찰나동안 한량없는 신통경계가 드러나 장엄된다. 어떤 세계는 모든 부처님의 몸이 나타나 장엄되고 어떤 세계는 보배 향기의 구름이 퍼져 장엄된다. 또 어떤 세계는 법회 도량에서 신묘한 보배들이 빛을 발하여 장엄되고 어떤 세계는 보현보살의 큰 원행으로 장엄된다. 2부 개송으로 거듭펴다. 개송일 청정한 업의 힘.
끝없는 세계의 바다는 모두 청정한 업에서 이루어진다. 장엄은 각기 다르지만 시방 세계에 가득 퍼져 있다. 계속 이 법을 설하는 장엄, 봅의 빛과 불꽃의 구름은 끝없는 장엄을 드러낸다. 그곳에서 늘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 법을 설한다. 개송삼 보살의 원행, 보살의 공덕과 큰 원이 장엄이 되어 묘한 음성을 퍼뜨리니 시방세계가 함께 울린다. 개송사 중생의 업과 부처님의 설법, 중생의 업은 무량하여 받는 과보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든 법으로 그들을 교화하신다. 개송 5~3세의 부처님,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세계마다 드러나시니 한 사건 속에도 모든 부처님이 함께 계심을 마땅히 관찰하라. 개송 6국토마다 드러나는 장엄, 시방의 모든 국토에 끝없는 장엄이 구족되어 빛은 무지개처럼 흩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이가 장엄을 본다. 개송 7부처님의 신통과 보현의 행, 부처님은 신통을 일으켜 국토를 장엄하시고 보현보살은 끝없는 세월 동안 원행을 닦아 모든 국토를 장엄하신다. 결말 세계는 원행으로 빛난다.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세계의 장엄은 보배와 빛, 업과 서원, 부처님의 신통과 보살의 원행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어디를 보아도 그 안에는 장엄한 법계가 드러나 있다. 세계가 청정해지는 길,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들이여, 세계의 바다에는 무수한 청정한 방편의 길이 있다. 그 수는 티끌처럼 많지만 그중 10가지 이유를 말해주겠다. 일부 10가지 청정 방편. 첫째, 보살은 언제나 선지식을 가까이하여 함께 선근을 쌓는다. 둘째, 넓고 큰 공덕의 구름을 길러 법계 전체에 퍼뜨린다. 셋째, 깊고 큰 이해를 청정히 닦아 흐트러짐이 없다. 넷째, 모든 보살의 경계를 관찰하여 그 안에 머문다. 다섯째, 6 바라미를 닦아 원만히 이루어낸다. 여섯째, 모든 보살의 수행 단계를 관찰하여 그 안에 머무른다. 일곱째, 끝없는 청정한 서원의 바다를 내고 여덟째, 모든 해탈의 길을 닦는다. 아홉째, 국토를 장엄하는 바다에 들어가고 열째, 청정한 방편의 힘을 성취한다. 2부, 개송으로 거듭펴다. 개송일 원력과 업의 힘, 모든 세계의 장엄은 무수한 방편과 원력에서 나오며 청정한 업력으로 빛나니 시방세계가 늘 광명으로 가득하다. 개송이 선지식과 자비, 보살은 오랜 세월 선지식을 가까이하며 선업을 함께 닦는다. 그 마음은 자비와 기쁨으로 넓어 중생을 두루 감싸 안는다. 개송 삼법과 삼매, 삼매와 선정, 해탈과 방편, 모든 법문을 청정히 닦는다. 그 힘으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난다. 개송사 깊은 이해와 인욕, 보살은 끝없는 깨달음을 내어 열애의 지혜를 꿰뚫어 안다. 인욕과 방편을 닦아 국토를 청정히 장엄한다. 개송 5 보살의 행과 공덕,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닦는 행은 끝없는 복덕을 자라게 한다. 마치 허공에 구름이 가득하듯 모든 국토가 성취된다. 개송 6 바라밀과 서원, 무수한 바라밀과 선근을 닦아 국토를 구족해 하고 보살의 서원은 다함이 없어
청정한 세계가 거기서 태어난다. 개송 7방편으로 교화하다. 끝없는 법을 닦고 무수한 해탈행을 닦아 온갖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그렇게 국토가 장엄해진다. 개송 8부처님의 공덕과 해탈, 방편의 땅을 닦아 장엄하고 부처님의 법문 속으로 들어간다. 중생의 고통을 다 끊어 청정한 국토가 드러난다. 개송구 보살의 힘, 보살의 힘은 바다처럼 넓어 중생마다 선근을 심게 한다. 부처님께 공양드리며 국토마다 청정이 빛난다. 결말 세계는 청정 방편으로 장엄된다.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세계는 우연히 장엄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식, 공덕, 서원, 바람일, 자비와 방편, 그 모든 수행이 모여 세계는 청정이 장엄되는 것이다.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들이여, 모든 세계마다 부처님의 출현은 차별이 있다. 그 모습은 티끌처럼 무수하여 한량없는 방식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신다. 일부 10가지 차별. 어떤 부처님은 작은 몸으로 나타나고 어떤 부처님은 큰 몸으로 나타난다. 어떤 부처님은 짧은 수명을 보이시고 어떤 부처님은 긴 세월 동안 머무신다. 어떤 부처님은 단 한 국토만 장엄하시고 어떤 부처님은 무량한 국토를 청정히 하신다. 어떤 부처님은 오직 한 승의 법륜만을 설하시고 어떤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수많은 법륜을 드러내신다. 어떤 부처님은 소수의 중생을 교화하시고 어떤 부처님은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처럼 부처님의 출현은 무수히 많은 차별로 이루어진다. 2부 개송으로 거듭펴다. 개송 1방편의 힘, 부처님은 온갖 방편으로 세계마다 출현하시며 중생의 기쁨과 바람을 따라 그대로 드러내신다. 이것이 열애의 지혜로운 권능이다. 개송이 법신의 불가사에, 부처님의 법신은 불가사의하여 색도 형상도 그림자도 없으나 중생의 마음에 따라 무수한 모습으로 드러나신다. 개송 3수명과 세계의 장엄. 어떤 부처님은 짧은 생애를 보이시고 어떤 부처님은 무량겁을 머무르신다. 법신은 시방에 두루 드러나 때에 맞게 세상에 출현하신다. 개송사 국토와 법륜. 어떤 부처님은 한 국토만 장엄하시고 어떤 부처님은 시방세계의 무량국토를 정화하신다. 어떤 부처님은 한승의 법륜만 굴리시고 또 어떤 부처님은 무량한 방편으로 설법하신다. 개송 5중생교화. 어떤 부처님은 적은 수의 중생을 이끌고 어떤 부처님은 한 생각 속에 무수한 중생을 깨우치신다. 개송 6부처님의 신통과 설법. 부처님의 몸에서는 화현의 구름이 솟아나 무수한 부처님이 드러난다. 세상 어디에서나 그 모습은 눈앞에 드러나 중생을 교화한다. 개송 7부처님의 음성. 부처님의 음성은 시방에 가득하여 중생의 바람에 따라 법을 설한다. 불가사의한 긴 세월 동안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신다. 개송 8국토의 법회. 무수한 장엄한 국토에서 대중이 청정이 모여 앉는다. 부처님은 마치 구름처럼 퍼져 시방세계에 충만하시다. 개송구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하다.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하여 중생의 마음에 따라 모두 드러나신다. 시방세계의 국토마다 부처님의 장엄이 가득하다. 결말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출현은 헤아릴 수 없다. 작은 몸, 큰 몸, 한 국토, 무수한 국토.
한 법륜, 무량한 법륜. 그 모든 것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겁이란 무엇인가?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들이여, 세계의 바다에는 셀 수 없는 겁이 있다. 겁이란 한 세계가 머무는 긴 시간, 즉 세월의 바다와 같다. 그 겁의 차별은 티끌처럼 무수하다. 일부 10가지 겁주. 어떤 세계는 아승직업 동안 머무르고, 어떤 세계는 한량없는 겁을 지닌다. 어떤 세계는 끝없는 겁이 있고, 어떤 세계는 그 수를 견줄 수 없는 겁이 있다. 또 어떤 세계는 셀 수 없는 겁,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겁,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겁, 헤아릴 수 없는 겁, 말로 할 수 없는 겁,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겁 속에 머문다. 이렇듯 세계의 겁은 무량하고 무수하다. 2부 개송으로 거듭혀다. 개송 1겁의 차별. 세계의 바다에 있는 겁은 청정한 방편으로 장엄되었다. 시방세계의 국토마다 그 차별이 뚜렷이 드러난다. 개송이 부처님의 설법. 나는 보니 시방세계의 겁수는 무량하여 중생과 더불어 길고 짧고 끝없다. 부처님의 음성으로 이제 그 차별이 설해진다. 개송 3국토마다 다른 겁, 시방세계의 국토마다 티끌 같은 긴 겁 동안 머무는 곳이 있고, 혹은 짧은 겁만 머무는 곳도 있다. 그 차이는 서원에 따라 다르다. 개송사 청정과 번뇌의 섞임. 어떤 겁은 순수히 청정하고, 어떤 겁은 오염되어 있다. 또 어떤 겁은 청정과 오염이 함께 섞여 있다. 이 모든 것은 서원 바다에 따라 중생의 마음 속에 자리 잡는다. 개송 5 부처님의 경계. 옛날 닦은 무수한 겁의 수행으로 맑고 청정한 세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경계는 모두 장엄하여 무량한 겁 속에 영원히 머문다. 개송 6겁의 이름. 보배 빛의 겁, 음성의 겁, 눈부신 불꽃의 겁, 그리고 현겁이 있으니, 이 청정한 겁은 모든 세계를 아우른다. 개송 7 부처님의 출현. 어떤 겁에는 한 부처님만 나타나고, 어떤 겁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한꺼번에 출현하신다. 부처님의 원력과 방편으로 모든 겁에 두루 드나드신다. 개송 8겁의 상호포용. 무량한 겁이 한 겁 속에 들어가고, 하나의 겁이 무량한 겁 속에 드러난다. 시방세계의 모든 국토에서 그 차별이 뚜렷이 나타난다. 개송 9겁의 상호연관. 한 겁의 장엄이 무수한 겁 속에 나타나고, 모든 겁의 장엄이 하나의 겁 속에 드러난다. 개송 10겁은 마음에서 생긴다. 처음에 한 생각에서 겁이 시작되고 마침내 긴 세월로 이어진다. 모든 겁은 중생의 마음에서 생겨나며 방편으로 청정이 드러난다. 결말. 겁은 마음의 그림자.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겁은 헤아릴 수 없이 길고 짧은 시간의 바다지만, 그 근원은 중생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방편은 모든 겁을 청정하게 한다. 겁은 어떻게 변하는가?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들이여, 세계의 바다에는 무수한 겁의 변천이 있다. 그 차별은 티끌처럼 많아 끝없는 인연 따라 바뀌고 또 바뀐다. 일부 10가지 겁 전변차별. 첫째, 법이 그러하기에 세계는 무량한 성주괴공을 겪는다. 둘째, 중생의 마음이 오염되면 세계는 더러움 속에 머문다. 셋째,
복을 닦는 중생이 모이면 세계는 오염과 청정이 뒤섞여 나타난다. 넷째, 보살이 신심을 내어 머무를 때 세계는 청정과 자범이 함께 드러난다. 다섯째, 무수한 중생이 보리심을 내면 세계는 순수히 청정해진다. 여섯째, 보살들이 두루 세계를 다니면 세계는 무변한 장엄으로 변한다. 일곱째, 보살들이 시방세계의 구름처럼 모이면 세계는 무량한 장엄으로 바뀐다. 여덟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세계는 장엄이 사라지고 자범이 나타난다. 아홉째,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면 세계는 광대히 청정이 장엄된다. 열째, 열의 신통력에 의해 세계는 두루 청정해진다. 2부, 개송으로 거듭펴다. 개송일 업력으로 변하는 세계, 모든 국토는 업력에 따라 생겨나니 너희는 그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라. 개송이 오염된 중생, 오염된 중생의 마음은 번뇌에 얽혀 두렵다. 그 마음이 국토를 물들여 모든 세계를 탁하게 만든다. 개송삼 청정한 복덕, 청정한 마음으로 복덕을 닦으며 세계는 오염과 청정이 함께 드러난다. 개송사 보살의 서원, 보살이 신심을 내면 그 마음에 따라 세계는 청정과 자범이 섞여 드러난다. 개송오 보리심의 힘, 무량한 중생이 보리심을 내면 세계는 늘 청정한 것 속에 머문다. 개송 육 보살의 행과 장엄, 무수한 보살이 시방세계로 나아가 국토마다 차별 없는 장엄을 드러낸다. 개송 칠 보살들의 모임, 티끌 하나 속에도 부처님 국토가 무수하니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여 국토를 청정케 한다. 개송 팔 부처님의 열반, 세존이 열반에 드시면 그 국토의 장엄은 사라진다. 중생은 법을 들을 수 없어 세계는 탁해진다. 개송구 부처님의 출현,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면 모든 것이 진귀하고 아름답다. 그 마음이 청정하여 국토는 장엄으로 가득하다. 개송 십 신통력으로 청정해짐, 부처님의 신통력은 불가사의하다. 그 힘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국토는 두루 청정해진다. 결말 겁은 중생과 부처님의 마음 따라 변한다.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겁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중생의 마음, 보살의 서원, 그리고 부처님의 출현과 열반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법계의 겁은 언제나 청정한 빛 속에서 드러난다. 차별 없는 세계,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손들이여, 세계의 바다에는 차별이 없다. 그 수가 티끌처럼 많아도 본래는 하나이니라. 일부 10가지 무차별, 먼지 하나 속에 무수한 세계가 드러나고 그 세계마다 부처님의 위력이 차별 없이 나타난다. 모든 도량은 시방법계에 두루하며 모든 열애의 대중도 차별이 없다. 부처님의 광명은 일체 법계에 두루 비추고 그 이름과 변화도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음성은 세계의 바다에 가득 차 끝없는 것 동안 차별 없이 울려 퍼진다. 부처님의 법륜은 모든 방편으로 굴러가되 그 차별이 없다. 먼지 하나 속에 일체 세계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경계가 모두 드러나되 차별이 없다. 2부 개송으로 거듭혀다. 개송일 먼지 하나 속에 세계, 먼지 하나 속에 무수한 세계가 들어가되 서로 섞이지 않고 질서 정연히 장엄하다. 개송이 부처님의 모습, 먼지마다 불가사의한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을 따라 드러난다.
방편은 끝이 없으되 모두 차별이 없다. 개송삼 부처님의 음성, 먼지 하나 속에서 울리는 부처님의 음성은 지방 세계를 가득 채운다. 그 법은 청정하고 방편은 차별이 없다. 개송사 빛과 신통, 먼지마다 부처님의 몸이 구름처럼 퍼져 지방을 두루 감싸 안는다. 신통과 자비는 차별이 없다. 개송 5~3세의 부처님, 먼지 속에서 3세의 부처님이 중생이 원하는 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본성은 본래 오고 감이 없고 다만 원력으로 세간에 두루한다. 결말 세계는 본래 무차별하다. 보현보살은 말했습니다. 세계의 인연, 세계가 머무는 터전, 세계의 형상과 본체, 장엄과 방편, 부처님의 출현과 겁의 흐름, 그리고 차별과 무차별까지 이 모든 것은 다 법계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먼지 하나 속에 무한한 세계가 들어가고 그 속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중생이 원하는 모습대로 드러나신다. 그러나 본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다만 원력으로 두루 나타날 뿐이다. 이것으로 화엄경 이야기 제7권 보현삼매품 세계성 취품을 마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엄경 이야기 제8권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